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종려라는 말은 나무 이름입니다. 종려나무는 대추 같은 열매가 열리는 야자수 나무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사진이 많이 있는데 그냥 야자수 나무처럼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리와 번영, 풍요와 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란 말은 이 요한복음서에서만 나오고 마태복음서나 마가복음서에서는 그냥 나뭇가지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종려나무여야 되느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도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도 하고 이렇게 그게 뭐였냐 하니까 종려나뭇가지였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지지하고 환호했습니다. 뭐라고 환호했습니까? 마태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 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번역해서 놨어도 될 텐데 성경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굳이 번역을 안 써놓고 원래의 말을 써놨어요. 히브리 말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 짧은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이런 말은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 훌륭한 기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키리에송이라고 해요. 그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기도라고요. 호산나도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짧게 기도하려면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구해주세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계속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가 히브리 말이니까 호산나 이러면 좀 멋있게 들리죠. 사실 그냥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구호를 외친 것입니다. 기도를 한 것이고 소망을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구호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구호죠. 그것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구호이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환호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생겼다라고 소리치면서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정말 세상 뒤집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사람들까지 모여갖고 우리 왕이 바뀐다고 하니 세상 한번 뒤집어지겠다 생각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되시거나 아니면 실패하면 죽어야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주 긴장된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죽기 아니면 살기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주로 세상에서 죄인 취급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죄인 취급당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왜 죄인 취급당합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십니다. 돈이 없어서 죄인 취급당했던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죄인 취급당했던 겁니다. 병들고 못 배우고 힘없어서 죄인 취급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고 병들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인 취급당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는데 3대 명절인데 6월절, 그냥 6월절은 새해가 시작하는 절이에요. 해방된 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제일 큰 명절 6월절이 있고 또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명절에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법. 가장 중요한 법이죠. 하지만 돈 없고 가난하면 이 명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명절을 좀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명절 좀 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또 병이 들어도 명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고 병 못 고쳐서 명절을 못 지키게 됩니다. 명절을 못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어기는 죄인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한 동네 살면 다 알게 되겠죠? 누가 제사 지내는지, 누가 안 지내는지, 누가 교회 다니는지, 성전에 가서 저 사람이 제사 지냈대, 안 지냈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대, 안 드렸대, 다 아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못했다고 하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저 더러운 놈, 더러운 인간, 저 죄인.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돼서 진짜 나쁜 짓을 해서, 그 나쁜 짓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뭐 사람을 죽여서 도둑질을 해서가 아니라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 취급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따지고 보면 변한 건 없습니다. 조상 제사라도 드리려면 돈 있어야 되겠죠? 돈 없고 힘 없으면 죄인이 되고 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왕이 되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했는데 훌륭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했는데 실패했죠. 결국에는 무당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무당이 아닌 것은 또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당이 많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또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큰 교회들은 다 그 무당을 지지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왜 그런 무당이 대통령이 됐냐? 교회가 타락을 해서 그래요. 특히 큰 교회들이 겉으로 멀쩡하게 보여도 이 이스라엘 이 시대 때랑 똑같이 아주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들, 큰 교회들이 다 타락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환영하고 노골적으로 찍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살기 좋은 왕국으로 만드시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의 전국에 퍼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응원하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을 듣고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누가 가장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이스라엘의 종교 통치자들과 왕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감히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촌놈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왕이 되려고 한다니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은 예수님을 매우 위험한 역적이라고 보고 당장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모든 권력과 돈을 쥐고서 오랫동안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당장 잡아서 재판을 하고 죽일 음모를 꾸몄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붙잡혀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고 환호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곧 죽임을 당하실 걸 알았다면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환영하고 환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니, 죽으러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잘 죽으러 가라 이렇게 환호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아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불렀다는 건 죽을 각오는 해라 뭐 그 정도의 소리도 되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되셔서 악한 통치자들을 모두 심판하여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새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곧 악인들에게 붙잡혀 죽임당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신을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괴로우셨을까요? 아니면 서글펐을까요? 아니면 더 용기가 났을까요? 비록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을 아셨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을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며 큰 소리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 왕은 힘과 돈으로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왕은 권력과 돈으로 백성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은 또한 그 왕국의 주인입니다. 왕은 힘으로 백성을 억누르고 강제로 빼앗기도 합니다. 왕은 왕국의 모든 땅과 강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왕국의 모든 재산은 왕에 속한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모아서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악한 통치자들의 권력과 돈을 빼앗아서 그것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 먹여 살리시는 왕이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돈으로 다스리는 왕국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거꾸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리누르는 왕이 아니라 거꾸로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며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리스도
왕이 되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물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돈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돈과 권력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성공 출세시켜 주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런 교인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돈과 권력을 주시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왕이 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리시고 목숨을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리스도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신 그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의 왕, 섬김의 왕으로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왕, 섬김의 왕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